이제 지금은 뭐 거의 이제 성들이 다들 보면은 이제 그냥 문화재로만 보존되고 있는데요. 옛날에 이제 활과 창을 들고 싸우는 그 시대에서는 이 든든한 성은 이렇게 구원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죠. 우리 울진에는 별로 성들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뭐 다녀봐도. 제가 옛날에 이제 그 고등학교 때 공부했던 있어요? 뭐 어쨌든 간에 네. 그 진주 같은 경우에는 그 진주성이 있어요. 아주 유명하죠. 예, 진주성 그 임진왜란 때 아주 유명한 이제 그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 이제 성에 보면은 이게 엄청나게 이게 두꺼워요. 벽이. 그냥 이게 뭐 요즘 같아도 막 포탄을 퍼부어도 결코 이렇게 잘 안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상당히 두꺼운 벽으로 이제 그 성들이 쌓여져 있는, 물론 뭐 정축을 하면서 좀 더 두껍게 했을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이제 그 이 성벽을 보면은 정말 그 넓은 거리 길이를 이렇게 돌로 다 다듬어 가지고 이렇게 이게 쌓았다는 것을 보면은 정말 그 얼마나 당시에 많은 그 이제 수고를 했는지 이제 짐작이 되죠. 뿐만 아니라 이 정도의 든든한 벽이면은 절대로 들어오지 못하겠구나. 든든한 그런 구원의 버팀목이 바로 이제 성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구원의 성벽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게 포함된 이사야 24장에서 27장까지는 소위 이제 이 이사야의 소묵시록이라는 이제 그런 이제 별명이 붙을 정도로 이제 마지막 날에 대한 심판의 날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 그것을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성으로 인도하신다, 이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1절에 보니까 이 날은 어떤 날이냐? 궁극적으로는 이 세상 마지막 날을 의미하지만 역사적으로는 오늘 본문의 배경과 관련해서 남유다가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죠. 70년 후에 다시 포로로 귀환되잖아요. 그 날을 이제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1절에 보니까 이 날에 유다 땅에서 노래를 부르라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성벽과 외벽으로 구원을 삼으신다. 근데 이제 성을 보면은 대부분의 성이 그렇지는 않지만 좀 이렇게 큰 성이나 유명한 성을 보면은요, 이 성이 겹으로 되어 있어요. 성벽이 있고 그다음에 또 안에 벽이 또 있습니다. 이게 이제 외벽이라 그러는 거죠. 벽이 두 개예요. 그러니까 이제 밖에 있는 벽이 이제 외벽이니까 밖에 있죠, 밖에. 그러니까 밖에 하나 더 있고 안에 또 벽이 원래 벽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벽이 쌍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안 무너지는 거죠. 하나 바깥쪽에 있는 벽이 무너져도 안쪽에 있는 벽이 또 남아 있으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 여호와께서 구원을 어떻게 한다?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신다,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또 3절 전반절에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신. 평강이란 단어가 두 번이나 쓰여진 것은 하나님이 완전한 평강을 허락하신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셔서 완전한 그 지켜주심과 완전한 평강하심, 이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키시고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시되 그냥 대강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구원하시고 완전한 평안을, 완전한 평화, 완전한 그 평강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근 여러 가지 정치적인 혼란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삶의 문제들, 또 크고 작은 질병들로 인해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성벽과 외벽으로 구원하시고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는 하나님의 도심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풍성하게 임하여져서 모든 문제가 풀어지고 해결되며
모든 어둠이 사라지고 질병이 치유받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을 성벽으로 구원하시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무나 그렇게 지켜주시고 구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본다면 첫 번째는 복음의 문을 여는 사람입니다. 자,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자, 여기서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 는 히브리어로 직역을 한다면은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의로운 이방인들이란 뜻이에요. 왜냐하면 이 나라라고 이렇게 돼 있는 이 단어 히브리어 고이라는 단어는 그냥 나라가 아니고 이방인을 의미해요. 이방 나라, 이방 사람들, 이방인들을 의미한다는 뜻이에요. 원래 히브리어에서는 오늘 성경에는 그냥 나라라고만 되어 있지만은 그냥 나라가 아니라 이방 나라입니다. 이방인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신의를 지키는 이라는 뜻은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의로운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뭐를 열어라? 구원의 문을 열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성벽과 외벽으로 구원을 삼으시는데 그 구원의 성벽의 그 문을 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도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도록 그 문을 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요, 당시 유대 사회의 강력한 규범을 깨트리는 그런 파격적인 말씀이에요. 왜냐? 당시에 이 구원은 누구만 받는다? 할례 받은 유대 민족들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 사람들만 구원받는다라는 그런 배타적인 구원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방 나라들도 들어올 수 있도록 구원의 문을 열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바로 복음의 문을 활짝 열라는 뜻이에요. 복음의 문을 열어서 우리가 이방 나라들, 특별히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다른 모든 사람들 누구든지 구원의 문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 문을 활짝 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복음의 문을 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느냐? 믿기로 했던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구원의 문을 열지 않아서 들어오지 못해서 그들이 멸망의 길을 가거나 죽음의 길을 간다면은 우리가 계속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했잖아요. 에스겔서 3장 그리고 에스겔서 33장 역시 여기에도 두 번이나 이 똑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거의 토시 하나 안 틀릴 정도로 거의 똑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이유가 뭘까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뭐를 강조합니까? 너희는 듣든지 안 듣든지 파수꾼으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세우시니 듣든지 안 듣든지 가서 전하는데, 그런데 만약에 가서 전하지 않아서 그들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 죽음의 피값을 누구한테 받겠다? 에스겔에게 받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구원의 문을 우리가 열어야 되는데, 내가 게을러서 구원의 문을 열지 않고, 게을러서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 내가 게을러서 전도하지 않아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만약에 믿지 못하고 죽음의 길을 간다면 그 사람의 피값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겠다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4장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죠. 이게 골로새서는 대표적인 옥중 서신이에요.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런 서신들이 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쓴 편지입니다. 특별히 골로새서는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기도를 요청해요. 자, 무슨 기도를 요청했을까요? 감옥에 있으니까 내가 빨리 풀려나도록 기도해달라, 이렇게 요청하지 않았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자, 사도 바울은 무엇을 요청했느냐? 골로새서 4장 3절을 우리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또한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자기 풀어달라고, 빨리 풀려나게 해달라고, 건강하게 해달라고, 아무 문제 없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 요청하지 않았어요. 뭐를 기도 요청하고 있습니까?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
전도할 문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게 해달라고. 감옥에 갇혔어도 사도 바울의 관심은 오로지 복음 전하는 거였어요. 하나님 나라 확장이 있었어요. 자기는 감옥에 갇히든 안 갇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왜요? 복음은 절대로 매이지 않기 때문에 비록 자신은 감옥에 갇히고 쇠사슬에 매였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할 문을 열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자세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복음을 전하는 일은 정말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절대로 피해갈 수가 없는 절대적인 그런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이요 기본적인 사명입니다. 이거는 누구나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사명이에요. 누구는 뭐 이게 특별한 사명이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다른 사명이 있기도 하지만 이 복음 전하는 사명은요,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져야 되는 사명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는 누구나 다 복음을 전해야 될 의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건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적인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우리 주변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지키시느냐, 어떤 사람을 평강하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시느냐, 심지가 견고한 사람입니다. 자, 3절 전반절을 다시 한 번 더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아멘. 자, 여기서 이제 심지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예체르라는 단어는 마음에 형성되는 계획이나 목적, 이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견고하다라는 것은 뭐를 의미하느냐? 헛된 우상에게 눈을 돌리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 눈을 돌리지 않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똑바로 걸어가는 바로 그런 사람이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세상 바다 물결처럼 요동하지 않는 겁니다. 어떠한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어떠한 시련에도 타협하거나 굴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섬기는 일편단심같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아무리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만 붙잡는 바로 그러한 마음, 그게 바로 심지가 견고한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바로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평강이라는 단어, 샬롬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를 두 번이나 쓴 것은 어떤 뜻이라고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평강하도록 지킨다는 것은 완전한 평화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 어떤 사람에게요? 심지가 견고한 사람. 이 세상 유혹이나 욕심이나 시련이나 어려움이나 문제 앞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오로지 바라보는 그런 일편단심의 심지가 견고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고 성벽과 외벽으로 구원하시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자, 여러분 어떻게 하면은 심지가 견고해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그 답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이 말씀을 성경을 딱 읽어보면은요 정확하게 답이 나와 있어요.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이 생명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쓰고 묵상함으로 말씀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사람, 말씀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 말씀대로 내가 살고자 무단히 노력하고 그렇게 부단히 노력하고 애쓰는 사람, 바로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심지가 견고해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시편 112편 1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그래서 복이 있는데 어떤 복이 있느냐? 2절 후에 쭉 읽어보면은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고 부와 재물이 항상 그의 집에 있고 흑암이 일어나도 그 집에 빛이 비치게 되고, 그리고 시편 112편 7절 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7절에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여, 어떤 사람이에요? 심지가 견고한 것을 의미하는 거. 그리고 8절 전반절에도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무슨 사람이에요? 심지가 견고한 사람. 그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심지가 견고해진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복이 있는데, 그 복이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고 부와 재물이 넘쳐나고 흑암 중에도 빛이 일어나지만은 더 정말 더 이 훌륭한 더 좋은 복은 뭐냐? 심지가 견고해진다 이 말이에요. 심지가 견고해지게 되니까 어떤 유혹이나 시련 앞에서도 절대로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단단하게 서서 그냥 세상 풍파가 몰려와도 흔들리지 않고, 아무리 유혹이 나를 힘들게 해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그래서 심지가 견고해짐이,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구원하시고 지키신단 말씀. 시편 1편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하는 모든 일 어떻게 된다? 형통하리로다. 형통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이끄시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항상 보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서 주야로 묵상하는 그 다윗의 생애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실만한 물가로 이끌어 주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환난을 당하지 않도록 항상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와서 메시아를 잉태하게 될 것이다, 이걸 고지하거든요. 마리아는 깜짝 놀라죠. 아니, 내가 남자를 가까이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아이를 가질 수가 있습니까? 그때 천사 가브리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가복음 1장 3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어떻다요? 능하지 못하시면 어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의지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면은 할 수 없는 일이 없다. 모든 것이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에 들어가면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왜 우리가 이렇게 성경 있는 것을 제가 이렇게 강조하느냐?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쓰다 보면은요, 이 말씀 안에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으로 들어와요. 우리는 말씀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절대로 힘들지가 않아요. 아무리 슬픈 일이 있어도 기쁨이 내 심령 속에 샘솟게 되는 겁니다. 말씀 안에 들어가니까 심지가 견고하여져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으로 하시되 성벽과 외벽으로 구원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되 평강하도록 지켜주시는 그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절대로 이 말씀을 게을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늘 말씀을 읽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래서 말씀을 항상 주야로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요. 그러면은 모든 문제 해결되고 모든 질병 사라지고 모든 어둠이 물러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항상 의지함으로 이 말씀의 능력 안에서 우리 모든 심지가 견고하여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되 성벽과 외벽으로 구원하시고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는 그 놀라운 은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구원하시고 지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고 지켜주신다. 그래서 3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자, 여기서 신뢰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빠따흐라는 단어는 위기에 처한 사람이 피난처로 삼는 것을 의미해요. 자,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어디로 피난을 합니까? 처갓집입니까? 친정입니까? 아니면은 오늘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가 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뢰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힘들 때 누구를 의지하는가? 그것을 보면은 저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아니면 사람을 신뢰하는지, 이 세상을 신뢰하는지, 자기 돈을 신뢰하는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한 줌도 안 되는 세상 권력을 신뢰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눈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세상에 어떤 권력이나 힘이나 사람보다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구원하시고 지켜주신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 되시기 때문에. 반석? 자, 반석이 뭐예요? 이 조그만 돌이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큰 커다란 바위예요. 강풍이, 태풍이 몰려와도 끄떡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피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든든한 반석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구원하시고 지켜주신다. 이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5절에서 7절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어려운 길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곰핍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궁핍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평탄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이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은요 시편 37편에서 3절 6절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3절에서 6절까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와 있어요. 여호와를 의뢰하라는 말도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우리의 모든 것을 누구에게 맡게 돼요? 하나님께. 그래서 5절에 내 길을 누구한테 맡기라? 여호와께 맡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호와께 맡기라. 우리가 법정에서 무슨 사건이 일어나거나 할 때 누구를 선임합니까? 변호사. 자, 변호사를 선임하는 이유는 뭐예요? 변호사에게 그냥 모든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맡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려움 다 이야기하고 맡기는 거예요. 다 맡겨야지. 근데 맡기지 않는 것이 있다. 이길 수가 없어요. 완전히 맡겨야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면서도 내 이만큼만 맡기고 이만큼 내가 알아서 할게요. 나도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데 내가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겨야 돼. 내가 할 수 있는 것까지도 하나님께 맡겨야 돼. 내가 능력이 있거나 내가 권력이 있거나 내가 뭐 가지고 있어도 그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를 성벽과 외벽으로 구원하시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힘들 때 누구를 의지하느냐? 이 세상에 한 줌도 되지 않는 권력이나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2장 22절에는 내가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어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왜요?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샘할 가치가 있다 없다? 없단 말이에요. 샘할 가치가 있느냐 이 말은 없다 이 뜻이에요. 자, 무슨 뜻입니까? 죽으면 끝입니다. 그렇잖아요. 저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있고 권력이 엄청나게 많아,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못할 일이 없어. 요즘 뭐 돈 가지고 못할 일이 별로 없지 않아요? 그러나 구원은 못합니다. 그죠? 이 세상의 물질은 마음대로 사고 팔 수 있지 모르지만 사람의 생명은 절대로 돈으로 살 수도 없고 팔 수도 없어요. 구원할 수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가능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저 사람이 아무리 힘있고 능력이 있어 그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도 죽으면 어떻습니까? 끝입니다. 죽으면 끝이에요. 그 많은 권력과 그 많은 지위와 그 많은 돈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인생은 호흡이 코에 있기 때문에 죽으면 소용이 없는, 셈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계산할 가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146편 1절과 5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기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무도 의지하지 말라.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래서 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 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아멘. 네. 그래서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사람의 몸은 죽일 수 있어도 영혼은 능히 멸하지 못할 그런 일을 뭐 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을 두려워하라? 어떤 분을? 영혼도 능히 지옥불에 던질 수 있는 사람, 던질 수 있는 분.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아무리 사람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 사람을 죽일 수는 있어도 그 영혼을 어떻게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실 수도 있고 영혼을 완전히 멸하실 수도 있는 분이에요.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누구를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 세상의 권력이, 이 세상의 어떤 나라가 아무리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저 사람의 아무리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 한순간뿐입니다. 시간 지나면 다 사라집니다. 이 세상 영원한 나라 아무 나라도 없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나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아수르도 그렇죠, 애굽도 그렇죠, 바벨론도 그렇죠, 이집트, 이 나라들이 다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사라지거나 완전히 최약소국이 되어 있는 것을 바라본다면 이 세상의 영화나 권력은 정말 아무 의미가 없다. 오직 영원히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여러분 의지하시고 모든 길을 맡기시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벽과 외벽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 위에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여러분의 자녀와 자녀손들 위에 풍성하게 차고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